마태복음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되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옛날에 예전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성경을 향해서 제가 이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말씀을 대하는 부분에 눈이 안 뜨여졌을 때 모든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뭐냐면은 해야 된다. 또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늘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많은 시간 동안 제가 어디에 속한 자로 살았냐면은 행위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렇게 산 거죠. 행위에 속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것, 저것은 악한 것. 그 두 가지 잣대밖에 제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살면서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먼저 저한테 그 잣대를 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참 잘했다. 그러면은
만족하고 그걸 또 간증이라고 또 하고 또 제가 또 스스로 높아지고 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제가 어떤 기준에 저에게 그 선악의 기준에 이제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바로 정죄가 오는 거예요. 정죄가 오면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입을 못 열게 되고 눈치 보고 이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제가 살아온 거지. 제가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니까 저 자신도 너무 피곤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피곤한 거. 왜냐면 신앙을 좀 안 한다 싶으면은 그거를 뭐 이렇게 포용해 준다든지 뭐 기다려 준다든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했는데 마음에는 뭐냐면 벌써 저 사람에 대해서 저는 X표를 쳐버리는 거지. 너 그래 봐라, 너 엄청 고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또 누가 또 이렇게 좀 잘한다 싶으면은 이제 뭐 그거를 저도 뭐 이제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그분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걸 이제 은근히 풍기는 거지. 그래 진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자식들을 어릴 때 키울 때 정말 조심했어야 되는 것 중에 뭐냐면 자식들을 이렇게 양육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겁니다. 누구 집 아들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너 이거밖에 못해? 이거는 완전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비교하는 거 이거 참 사람 죽이는 건데 그 이제 막 제 살면서 이 틀이 안 깨지는 거예요. 늘 비교하는 거. 이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제가 선로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안 바꿔지는 거지. 너무너무 매여서 살고 이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선과 악의 그 기준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원수가 되고 그 행위에 제가 속해 있으면서 지나왔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꼭 그 욥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얻었던 그 모든 자식들이나 재물들이 하나님이 바람같이 다 날려버리신 것처럼 제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날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참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입어서 선로 변경을 그 행위 아래 있는 거기에서 이제 선로 변경을 은혜 아래로 제가 들어오게 이제 됐다고 이제 참 간증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선로 변경이 제 신앙의 선로 변경이 안 됐을 때 이 마태복음 13장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이제 땅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길가밭, 또 이제 돌밭, 가시밭, 또 좋은 밭.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제 속에 형성된 게 뭐냐면 이건 네 종류의 신앙이다. 네 종류 신앙이다.
길가박 같은 신앙이고, 누구는 돌박 같은 신앙이고, 누구는 가시박 같은 신앙이고, 누구는 좋은 박 같은 신앙이고. 길가박, 마음이 너무, 저 사람은 너무 굳어있고, 너무 고집스럽다. 말씀이 한마디 안 들어가고, 전혀 관심이 없다. 저에게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네 가지의 기준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우리 여기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은, 저분은, 길가박 같은, 상태네. 저분은 돌박 같은 저런 상태네. 저분은 가시밭 같은 상태네. 그러고 아무 말 안 하지만 그 속에서 그렇게 이미 다 결론을 다 짓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저 사람 너무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세상에 폭삭 빠져 있구나. 그러면은 또 속에서 덩달아 같이 올라오는 게 뭐냐? 올라오는 게, 그 사람을, 그 대상을 향해서 정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래 살면 안 돼. 이런 거. 저렇게 살면 안 돼. 봐, 저렇게 강팍하니까 저렇게 고생을 하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제, 스스로 세뇌를 해야 된답니다. 뭐냐면,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요렇게 가버린 마음이. 근데, 참, 어느 날인가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성경을 대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네 가지 이렇게 땅의 비유를 제가 바라보는 제 마음의 태도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네 종류의 사람을 이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네 종류 사람을 가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나의 일생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일생을. 왜 이렇게 제 마음이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농부다.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또 이렇게 요한복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또 고린도전서에 또 이렇게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2장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옛날에 볼 때 저의 이렇게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나는 복잡했어요. 하나 제대로 단순하게 넘어가는 그게 아니고 너무 복잡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저에게 이제 일을 해주시면서 바꿔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로 하여금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단순하게 말씀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봐지냐면 여기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자가 안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는데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오고 초목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그냥 버려진 땅이고 생명이 없는 땅이죠. 생명이. 땅은 이제 생명이 없는 땅이고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쓸모가 없는, 이 땅이 언제까지 쓸모가 없느냐면 경작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이 땅을 이 버려진 땅, 이 쓸모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에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 버려진 땅, 죽은 땅에게 생명이 불어 넣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게 열매가 많이 맺혔을 때에 그 땅은 뭐냐면 이제 생명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친님이 제주도에서 유채꽃을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아름답구나 뭐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그 외국에서 하나님이 몇 군데 이렇게 버려진 땅을 보여주시더라고. 한 번은 언제냐면 제가 이제 그 대륙에 살 때, 북방에 살 때, 하얼빈에서 170km 떨어진 가도 평지인 170km가 더 뭐예요? 더 한참 더 멀지. 그 170km 더 돼요. 한참 먼데 그 북쪽으로 겨울에 한 번 갔을 때 영하 40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자주 갔어요. 자주 갔는데 여름에 한 번 갔거든. 여름에 거기는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그냥 평지에 평지. 근데 여름에 가는데 비가 오잖아요. 겨울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갈대가 이제 보이고 그래요. 늪지대. 근데 여름에는 비가 와서 다 덮여요. 그러면은 바다야, 바다. 바다 위를 열차가 달리는 거지. 거기는 누구도 경작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땅이 버려져 있는 거죠. 한국 사람 같으면은 저기서도 뭔가를 이뤄낼 텐데, 그 버려진 땅을 보면서 참, 아쉽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시안에서, 3일을 꼬박 운전해가지고, 우르무치를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위구르족 자치구 있잖아요. 우르무치. 근데 거기를 가는데 3일 꼬박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거기 사막을 지나는 거예요. 야, 대륙이 참 넓긴 넓더라. 근데 있잖아요. 그때 겨울에 갔는데 그 외에 저 영화에서 서부 영화 보면 왜 덤불들 막 바람이 스산하게 불면 덤불들이 굴러다니는 거죠. 꼭 그래요. 거기는 가도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안 보여. 왜? 물이 없으니까. 그 겁이 나는 게 그때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차를 3대인가를 가지고 왔어. 왜? 가다가 퍼지면 어떡해. 그래서
혹시나 이 차가 퍼지면 놔두고 딴 차로 옮겨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한 그룹을 잃어가지고 3,000km를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시안에서 갔는데, 그때도 땅을 보니까 그 가도 끝도 없는 땅이 버려져 있더라. 또 한 번은 국경에서 몽골을 갔어요.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 근데 2시간을 하늘을 날아가는데 땅 아래를 쳐다보니까 2시간 동안 사막이야.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쓸모없는 땅이 저런 거구나.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 왔고, 또한 뭐냐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사람이 경작을 안 하는, 경작을 안 한 땅이 뭐냐면 버려진 땅인데, 사람의 손이 안 닿으니까 저 땅이 다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는구나. 그게 인상이 굉장히 깊었어요. 저희 이제 이 말씀이 제가 마음에 안 믿어져가지고 참 이 말씀만 믿어보려고 정말 시를 쓴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으려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반대로 제가 저의 이렇게 자존심이, 저라고 하는 인격체가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무너뜨려 주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깎여 내려가면서 말씀이 저절로 내 마음에 인정이 되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마음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믿으려고 할 때는 신기루처럼 더 안 믿어졌는데, 반대로 제가 무너뜨림을 당할 때마다 말씀이 제 마음에 이제 점점 이제 자리를 잡게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경작자는 하나님이 경작자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경작자는 능력이 계신데, 어떤 능력이냐면 하늘도 창조를 하셨고 땅도 창조를 하셨다. 땅도 창조하셨다. 근데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경작자이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저한테 다가오는 흙이라는 의미 뭐냐면, 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먼지래요. 흙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먼지라는 거지, 먼지. 그러니까 먼지가 무슨 능력이 있겠으며, 먼지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지금 사람이라 불리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흙이다. 돌아다니는 흙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갈아엎으시면서 이제 저에게 인정을 하게 만드신 게 뭐냐면, 내가 흙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그게 제 마음에 이제 점점 저의 근본이 이제 제 마음에서 자리가 잡혀져 가는 거야. 내가 흙이다. 흙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작자시다. 하나님이 경작자시다. 제가 외국에 살면서 몇 군데 그 버려진 척박한 땅들을 보면서 참 저게 인생이란 말이야?
하고 다시금 그 땅들을 주목하게 한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땅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느껴진 건 뭐냐면, 누군가가 저 땅을 딱 지목을 하고 손을 딱 긋고 구역을 딱 긋고 내가 이 땅을 써야 되겠다. 내가 이 땅을 일고서 뭔가를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런 경작자가 어느 땅을 딱 지정해 주기 전에는 그 땅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런 땅이다라는 마음이 참 마음에 이제 드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봤는데, 제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탁탁하게 굳은.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길바닥에다가 탁탁하게 굳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런 농부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제가 안 만나봐가지고.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저는 이제 그렇게 없을 것 같아. 어느 농부도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 위에다가 씨를 안 뿌린다. 씨를 안 뿌린다. 여러분, 진주에 한번 오시면, 여러분 잘 보시겠지. 지금 이제, 이렇게 잔디도 이렇게 올라오고, 잔디가 씨를 맺는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풀들이 올라오는데, 이 비둘기들이,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비둘기들이 사람들을 안 무서워해. 안 잡으니까. 이 옆을 지나가도 얘들은 씨앗, 그거 이제 쫓아 먹는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그 야외 활동했던 그 비둘기들이 너무너무 평화롭게 다니는 거. 그 안에서 막 그 잔디밭, 거기 초장에서 그 씨 막 이제 먹는다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길밭에 뿌려진 씨앗을 날짐승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이런다는 거죠. 길가밭 같은, 저에게 길갓밭, 그러니까 길밭 같은, 저의 삶의 여정이 있었어요. 삶의 여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던, 예. 제가 기억나기에 17살인가, 저희 집에 아무도 안 보는 성경책이 풀로 다녔거든. 한 번은 제가 그거를 주워다가 뭐가 들어있지 하고 열어본 적이 기억이 나요. 근데 세상에 재미없어 보이는 거. 왜? 세상에 일반 소설책도 군데군데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는데, 이 성경이라는 데는 그림 한 장이 안 껴져 있는 거지, 옛날. 야, 세상에 무슨 이런 게 다 있나? 그러고 제가 집어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 제가 이게 성경을, 만났을 때 제 마음에, 그런 때였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21살 때인가,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참 긴 시간 동안 힘들었던 건 뭐냐면, 말씀이 안 믿어졌어. 정말 말씀이 안 믿어졌어. 그런 세월을 제가 너무너무 오랜 동안, 보냈었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급할 때, 저한테 막 그냥 급할 때 제가 성경 펼쳐서 봤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저는,
엉뚱한 짓하고 그런 시간들을 젊은 시절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길가봐 말씀이 제 마음에 심겨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제 마음에.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 무슨 마음 드냐면 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뭐라고요? 네,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들 중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진리를 찾는 사람도 없다. 찾지도 않는데 사모를 하겠냐? 사모하는 사람도 없다. 응?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응?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속했으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결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사람은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이 어떤 씨도 뿌리 내릴 수 없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의 모습이 길가밭 같은 그것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거지. 사람의 근본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 그러면 이 땅이 왜 굳어졌냐? 좀 보충을 좀 하자면 그러면 이 땅이 왜 좋은 땅도 있는데 보슬보슬한 잘게 부스러진 푹푹 빠지는 그 좋은 땅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 이 땅은 어떤 씨앗도 그 땅 속에 박히지 못할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느냐면 왜 이 땅이 굳어서 길이 돼버렸냐면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 위로 참 많은 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입니다. 참 많은 무언가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갔다 그 말, 짓밟았다 그 말이지. 저는 어떻게 이게 받아들이냐면 제 인생을 저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제가 마귀를 모른다고 마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의 삶을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저의 삶을 딱딱하게 아주 강팍하게 고집스럽게 앞뒤 꽉 막히게 이렇게 저를 완전히 제 마음을 그냥 누구에도 마음을 못 열도록 딱딱하게 굳혀버린 그 주역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악한 영이더라. 마귀가 수십 년을 저를 짓밟고 다니면서 저의 마음도 생각도 다 그냥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저를 딱딱하게 굳혀버렸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척박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런 땅에 어느 날 경작자가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이제 그 경작자가 하나님이셨고 그 경작자가 예수님이셨어요.
저희 인생 진짜 모친님에 비하면 정말, 참 어디, 나이라고 되기도 못한데, 금방 모친님이 또 아버님 또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 연세가 비슷하겠더라고. 저희 아버지 사람이. 제가 늦동이거든. 저희가 7자매, 7자매인데, 제가 6번째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들 낳으려고 딸들을 5이나 이렇게 낳으셨어요. 제가 이제 6번째 제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희 집엔 아들이 둘이었어요. 근데 큰형은 이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고, 제가 유일한, 이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은 이제 연세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2004년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85세였어. 2004년도. 전 참, 물론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은 허락지 않으셨지만, 아무튼 죽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 번 저한테 주시더라고. 자, 저한테, 야, 난 죽었구나. 나 울기도 몇 번 울었어요. 도저히 이제 끝이다 하는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온 때가 있었는데, 경작자이신 그분은 어느 날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영원히 쓸모없는 버려진 땅일 수밖에 없는 저라는 인생을 그분이 지목을 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딱딱하게 그 어떤 삽자루도 꽃갱이도 들어가기 어려운 이 굳어있는, 수십 년간 굳어있는 제 인생을 파엎으시더라고. 파엎으시더라고. 하도 딱딱하면 뭘로 해야 됩니까? 포크레인 써야지. 예. 웬만한 건 그냥 꽃갱이로 하는데, 꽃갱이가 또 안 들어가는 땅이 있어요. 그럼 포크레인 불러다가 해야 되겠지. 포크레인도 안 되면 어떻게 해? 다이너마이트 터뜨리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를, 저는 정말, 제 인생 파노라마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한 번도 제가 내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농부가 이제 경작자가 오셔서 땅을 하나를 이렇게 딱 찜했는데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의지가 있는 거지. 어떤 의지가 있냐면 뒤집어 엎어요. 왜? 어떤 의지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내야 되겠다. 이제 그거지.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먼저 땅을 깊이 파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 뒤집어 엎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단계에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그 자갈 곤란해 본 적 있습니까? 네. 제 짧은 기간이지만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포도밭인지 뭔가를 또 뭐 밭도 이렇게 사시고 그런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인데 제가 동원돼가지고 텔레비전 앞에서 만화 봐야 되는데 그 불려가가지고 그 돌 골라낸다. 이 말씀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막 요만한 돌까지도 다 골라냈는데 나는 야 이거 뭐 해도 끝이 없는가 막 짜증나고 막. 지금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나 그 대학볕에 그 돌을 계속 돌밭인데 그 돌을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돌을 막 큰 돌 작은 돌 막 골라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경작자이신 그분께서 제 인생에 두 번째 작업을 거시는 게 뭐냐면, 쉽게 빠지지 않는, 쉽게 빼지지 않는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뭐라 해야 됩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고집, 아집,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거 일본 말인데 왜, 돌 이렇게 빼고, 빠루, 알죠? 빠루. 예. 꽃갱이로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는 빠루 가지고 무겁잖아요. 지금도 갑자기 생각나요. 그걸 가지고 깊이 찍어서 그 돌을 떠내시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땅이 만약에 통증을 느꼈다면 그 빠루로 찍을 때, 아이고 나중에 좀 살살 좀 찌르시오 하고 싶은데, 그 경작자이신 그분이 제 인생에게 이 정말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치장스러운 이 돌들을 몇 년에 걸쳐서 걷어내는 일들을, 큰 돌, 작은 돌 걷어내는 일들을 그 경작자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땅인지 모르지만 땅의 상태가 딱딱한 데다가 돌들이 팍팍 박혀 있고 깊이, 또 그 위에 잡초들이 우선한데, 가시, 여러분 중국에 가니까요, 일본 사람들 거기도 8년을 점령을 했거든. 참 신술이 고약하더라고. 뭐냐면 그 사람들 농사 못 짓게 하려고 땅이란 땅마다 가시나무를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압니까? 가시나무는 뿌리가 있잖아요. 이거 베냈지요? 그 끝이 아니에요. 뽑잖아요? 그냥 뿌리 몇 마디 나오는 게 아니야. 그 밑으로 쫙 뻗어나가. 그래서 그 전체 땅을 다 망쳐버리니 가시나무. 세상에 참 고약하더라. 쓸모없는 가시나무 그렇게 많이 심어놨어. 지금도 그거 안 뽑고 그냥 가로수로 쓰고 있더라고. 몰라, 지금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여러분, 제가 경험상 저희 아버지가 쓸모없는 땅을 하나 사신 게 있는데, 탁탁하고 돌은 어찌 그리 많은지, 그리고 또 돌을 빼내니까 또 남아있는 게 뭐냐면, 가시들이 위로 아래로, 위로 있는 건 그냥 베내면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깊이 뻗쳐져 있는 그거 걷어내는 거. 네, 뿌리. 이 가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유혹이래요. 그리고 염려래. 저의 기호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저의 기호가 뭐였냐면 걱정, 염려하는 거였어. 특히 외국에 있으면서 무슨 목사 창피한 노릇이, 선교사 정말 창피한 노릇이. 제가 20여 년을 이제 외국에 살면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19년 동안을 제가 저에게 자유를 뺏어간 것들이 뭐냐면 삶의 염려였어. 삶의 염려. 아까 물리치료부 원장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를 내가 몇 번 가봤어요. 근데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그 목회자들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자기들 살 길을 다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딱 만들어놔서 제도를 뭐냐면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정해놨더라. 저기 뭐 옛날 우리가 있던 그 성교회도 요즘 월급이 올랐대. 예, 몰라요. 근데 좀 올랐대. 뭐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 받는 사람 뭐 60만 원 올랐다든가 좀 올랐대. 인상을 했대요. 100만 원으로 올랐다든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는 사회인 같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자녀 교육비 다 나와. 그리고 4대 보험 다 대줘. 예? 그리고 아파트 줘.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목회자예요. 무슨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저는 외국에 살면서 늘 어떻게 살지로 정말 덜덜덜덜덜덜 그 생활의 염려로 떨었어요. 그곳에 경찰에 잡힐까 떨고, 비자를 연장받을 때 되면은 또 떨고, 왜?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집세 내야 되는데 그날 다가오면 또 덜덜덜덜덜 떨고, 학교에서 뭐예요, 저기 뭐죠, 무슨 뭐 등본 떼어라 막 그러면 또 덜덜덜덜 떨고, 이거 뭐 진짜. 그래서 제가 이 당뇨가 더 심해져 버렸어요. 믿음은 없지. 믿음은 없지.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늘 긴장하면서 잡힐까 덜덜덜 떨어. 또 가짜 형제들이 또 저를 또 신고할까 또 덜덜덜 떨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예. 이제 저에게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그런 세상에 이제 염려와 이런 것들이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저를 이제 억누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날들이 내가 상상을 해봤던가, 내가 상상을 해봤던가. 요즘 제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걱정을 안 하고 살아본 때가 있나? 수십 년을 두려움과 염려와 거기서 내가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여러분, 제가 5월 2일이면 이제 치과에서 또 치료를 받는데, 치아를 8개를 이제 떠나보내야 돼. 8개를 빼래요. 그래서 지금 순서를 지금 밟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놔둬야 되는 게 아닌가. 사진을 찍어보면 그냥 간신히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제 오늘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제가 외국에 있었으면 벌써 다 빠졌어요. 왜? 여러분 스트레스 이렇게 받고 또 피곤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치아가 흔들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흔들려요.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고, 붓고 막 출혈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옛날처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으면 벌써 이건 다 빠졌다. 근데 요즘은 제가 십수년 전에도 뭐예요? 토마토 하나도 제가 씹지를 못했어요. 토마토. 딸기도 제가 씹지를 못했어요. 왜? 치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근데 요즘은 제가 아침에 생물을 씹어 먹거든. 그래서 어떤 착각이 드냐면, 나 이빨 지금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거 빼야 되고, 이것도 빼야 되고, 도대체 몇 개를 빼란 얘기입니까? 예, 8개 빼야 됩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럼 8개 다 빼면, 지금 그래도 마스크를 쓰는 이제 시기니까, 다음에 빼고 올 때는 진짜 안 볼 거예요. 나 마스크 안 벗을 거야. 그때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쑥 비었으니까. 이빨 다 빠진 이제, 할아버지처럼 그 소리 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오랜 동안에 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제 건강도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많이 받은 그런데, 근데 요즘은 제가 고기도 이렇게 씹을 수가 있고, 물론 뭐 딱딱한 건 못 씹어요. 근데, 이게 씹는단 말입니다. 이게 십수년 전에는 이것도 못했어요. 이것도 못해. 근데 이제 이 씹는 이빨도 이제 며칠 뒤에 떠나보내야 되는 이제 그건데, 제가 참 생각해보면은, 저의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저의 사는 삶이 뭐냐면, 꼭,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삶을 사는. 내가 이렇게 2다리 뻗고 잡은 적이 있나? 2다리 뻗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해본 적이 있나? 참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어제 이제 제가, 당신은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서 이렇게 일해주신 가장 큰 게 있다면 뭐라고 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간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길가밭 같은 마귀에게 수십 년간 밟히고 굳어지고 쓸모없는 이 인생을 경작자이신 그분이 어느 한 땅 버려진 땅을 이렇게 지목을 하셔서, 땅이 열매를 내려고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 경작자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깊이 땅을 파 뒤집어 엎고 돌을 캐내고, 그 쓸모없는 그 작물의 성장을 진짜 그 치명적으로 방해하는 그 가시들을 다 뽑아 엎으시고, 그걸로 멈추지 않고 그 파 엎어진 아직도 깨뜨려지지 않는 그 돌, 아직 깨뜨려진 그 흙덩어리를, 그 뭡니까? 무슨 도구입니까? 그거를 다시 그 딱딱한 흙덩어리들을 으깨서 보들보들하게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씨를 뿌리게 하시더라. 누군가가 저한테,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저는 21살 때 자살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 자살을. 왜 내가 자살을 생각했냐면, 내가 도저히 이 세상을 싸워서 헤쳐나갈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자살을 내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살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들 누가 나를 기념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정말 저는 그냥 조용히 사라져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저의 인생을 경작해 주신 분이 참 계셨다. 그래서 지금은 그 땅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해서 땅이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죽은 땅이 생명을 갖게 된 그 모든 것이 경작자의 계획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힘에 의해서 이 버려진 땅이 생명을 가득히 품는 그 땅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분이 있다면 좀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싶거든요. 길가박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경작자께서 저한테 오셔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삶을 다 뒤집어 엎어서 희말택이 하나도 없이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게 하시더라. 그래서 땅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경작자에게 조건이 있고, 땅의 변화는 완전히 어디에 조건이 있냐면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씨앗에게 조건이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러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는 그 뭐냐, 60배의 열매를 맺는 건 뭐냐,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 그것도 경작자의 소관이다. 경작자가 여기서 이거를 많이 맺게 하겠다, 저거를 많이 맺게 하겠다, 그러면 100배를 맺게 하겠다 그럼 100배고, 그러면 60배를 맺게 하겠다 그러면 60배고, 30배를 맺게 하겠다 그러면 30배고. 저는 신앙에 살면서 제 인생에서 이 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경작자의 역할과 내 본분이, 이것이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사라져버렸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물을 요즘 씹어도 괜찮아. 물론 이제 며칠 되면 다 이제 보내야 될 것들이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진짜 이 성경을 제가 참 이제 그냥 가까이 지금 그냥 성경을 대하는 게 제 삶의 그냥 가장 큰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도 저한테 하는 얘기고, 마태복음 13장도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경 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을 만날 때도 지금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선악의 저울을 가지고 막 비교하고 막 찍어버리고 정죄하고 막 그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참 많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경작자께서 경작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저분에게는 긍휼이 영원하신 경작자이신데, 그럼 저 사람의 인생에게는 경작자께서 지금 어떤 과정에 들어가셨을까?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까?